묘사 강의 세 번째 시간, 묘사 2장, 구속사를 위하여 주의 종을 선대하라. 구속사에 쓰임받는 동역의 원리. 지난주에 약속을 붙잡아라. 세상을 보는 눈에 따라 세 부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관주의자들, 현실주의자 같은 얘기인데,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들, 나에게 일어난 그 현실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비관주의자라고 합니다. 낙관주의자는 낙천주의자라고도 하는데, 믿는 대로 보는 사람, 약간 상상가들이죠. 상상가들. 세 번째는 비저너리, 하나님 주신 약속 따라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 현실은 이럴지라도 약속 붙들고 가는 사람.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 현실을 뛰어넘을 줄 아는 사람. 바라보는 초점이 명확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또 교회도, 또 하는 사업도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하면 중심이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굳게 서 있으면 환경, 조건, 적들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인생 경영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대신한 그것이 아니라 가나안은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생각의 좌절입니다. 구속사라는 게 무엇인가? 교회 내에 전부 구속사예요. 어떻게 제가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도 아닌데 계속 하나님을 그렇게 몰고 가셔서 구속사 말씀훈련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가 원장으로 추대를 받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동역을 하기 시작했고, 또 국제연합신학교에서는 구속사 교수라고 본인들이 과목을 만들어가지고 구속사 교수로 출애굽부터 또 강의를 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속사 사경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속사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사전의 용어를 찾아보면 기독교에서 창세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 창세전부터 아담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 그것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전 역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죄인들을 구원하는 역사, 이게 구속사인데, 당연히 이 구속사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구속사의 역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이 창조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가고 있는 것, 일에 저와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게 구속사입니다. 저는 구속사라는 것은 또 한 가지로 제가 정의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것, 모든 일에 우연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희노애락, 또 여러 가지 환경, 또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생로병사의 일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 이게 구속사적 관점이고 구속사적 생각입니다. 당연히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갑니다. 또 여인 중에, 성경의 5여인 중에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이 5명의 공통점은, 이 여인의 공통점은 구속사적,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조상들의 인물을 낳았거나 또는 구속사의 종들을 도왔다는 것만으로
구속사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구속사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구속사적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뤄나가시면서 많은 부분에서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구속사의 임무를 나았거나 구속사의 종들을 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랍게 이 땅을 살면서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구속사적 생각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 2장에 구속사적인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두 정탐꾼과 라합이 만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기도 하고 또 인생이 확 열리기도 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둘째치고 너무 잘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던 정치 지도자들이 참 인생이 말로가 좋지 않죠. 누구 탓인지 누구의 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평생에, 또는 그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고 또 그 자리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고 했을 텐데, 그 만남에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나머지 인생이, 자손 대대로 그 인생이 좋지 않은 가문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은 간단하게 이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이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의 여인이 돼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그 자체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 반역죄, 간첩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라합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두 정탐꾼 뒤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룻도 마찬가지였죠. 룻기를 당해할 때 나옴이라는 어머니 뒤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구속사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지금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게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오늘 라합은 여호수아 2장 9절 한번 볼까요? 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모세 때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세 때는 가나안 족속들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꾸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오는 거 보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고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잘해서?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홍해를 갈라지게 한 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였던 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기적을 보여주며 인도하신 일, 이런 걸 보고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오늘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했던 정복이 드디어 문을 열고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6장에서 여리고성이 정복되는데, 여리고성의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은혜요, 라합이 반응한 것은 행위, 믿음이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첫 번째, 구속사의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을 준비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볼까요? 2장 1절. 성경을 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모든 것이 구속사라는 건 뭐예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필 들어간 집이 또 라합의 집인데 이 라합은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1절 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벌써 준비된 라합이 있었다라는 사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라합이라는 여인만큼은 하나님을 미리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2장 11절을 통해서 라합은 너희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은 위로도 하늘에서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라합을 준비시킨 자체가 하나님 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시질 않아요. 가나안부터는 하나님이 다 하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라합이라는 여인을 준비해놨고 우연히가 아니라 그 집에 유숙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가서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도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여호수아 군대와 하나님의 합작품이었어요. 요단강도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부터는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들이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볼까요? 신명기 1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분명히 30절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그랬고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널 위해서 싸웠다. 그리고 여기까지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정말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피할 길을 주셨던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믿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너를 안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가라 명하시며 길을 앞서서 열어주시고 앞서 행하시며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도로 감동이나 확신으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또 확신시켜줍니다. 수많은 말씀으로 약속으로 감동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시켜줬는데 또 환경이 홍해의 환경, 광야의 환경이 오면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행하신 일은 첫 번째 은혜인데 그것은 예비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찾고 같이 동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준비시키셨어요. 이때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신실한 응답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그 응답이 뭐예요? 주의 종들을 보호합니다.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의 정탐꾼이었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목숨을 건 행동. 이 믿음의 행동이 구속사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항상 주어져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예배가 올라가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붙잡아야 될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 항상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한 응답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까도 서두에 제가 시작하면서 라합은 지금으로 말하면 간첩죄에 해당합니다. 국가반역죄. 네. 요즘은 국가보안법 아마 그대로 있을 거예요. 네. 옛날 같으면 국가보안법, 뭐 반역, 간첩죄 이런 사람들은 잡히면은 평생 교도소에 있어야 돼. 아주 큰 범죄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히 영접하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요 뒤로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왔을 때 라합의 가정만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행위로 의롭다 여기고 받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현실을 봤을 때 그는 나라를 팔아먹는 속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행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윤리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선악의 관계가 아닌 생명의 관계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살리는 역사, 그리고 살리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은 의롭다 여긴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력기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장자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 뒤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을 어긴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히브리 산파들은 큰 축복들을 받습니다. 모세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본인들이 알면서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했어요. 성경의 5 여인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시간이 없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엄청난, 법으로 말하면 엄청난 죄를 지은 여인이지만 성경에서는 구속사의 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라합은 이 믿음으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행한 그 자체로 인생이 역전됩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죠. 구속사의 관점으로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누구예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맞나요? 할아버지인가요? 아버지인가요? 아버지죠, 아버지. 오벳이 할아버지고. 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과 라합이 나중에 결혼을 해요. 살몬도 이거 기생 라합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간첩으로 보지 않았어요. 구속사의 여인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귀한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너무 잘 알죠. 룻기 강의를 오랫동안 했는데,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솔로몬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 역전이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속사의 인생으로 축복받아야 돼요. 오늘 제목이 구속사를 위하여 주의 종을 선대하라. 라합의 믿음은 결국은 구속사의 종들을 돕기 위한 헌신이었어요. 목숨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라합의 믿음에 대한 행동에 대한 축복. 여호수아 2장 18절 혹시 본문 있나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9절 있나요? 19절 없으면 성경 보고 그냥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해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의 믿음은 구속사의 종들을 돕기 위한 목숨 건 헌신이었습니다. 그 결과 라합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그녀의 전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구속사로 펼쳐집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 건 헌신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붉은 줄을 들여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보혈을 상징합니다. 6월절 사건 출애굽기 12장. 피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패스오브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반드시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적용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금요 성령 밑에 때 말씀드렸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누구한테 적용돼요? 택한 백성에게만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회개의 능력, 치유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요 권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어야 돼요. 사업장에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어야 돼요. 교회에 붉은 줄이 들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가정에 적용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해요. 그 피를 바른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넘어가준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 패스오버의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 붉은 줄이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들어보시고 기도와 말씀 그 자체가 보혈의 피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오늘 그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인생 역전, 구속사의 인생으로 라합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을 선대했기에, 주의 종에 철저하게 도왔기에 하나님은 구속사의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라는 사실. 구약에서도 헌신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창세기 49장 7절에 야곱이 저주를 해요. 살인을 했기 때문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거기서 살인합니다. 시몬과 레위 지파. 그래서 야곱의 저주를 받게 돼요. 창세기 49장 7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26절 29절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소의 의상을 만들어 반역할 때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죽입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살인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지 않는 살인이어서 저주를 받는데, 모세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를 죽였을 때는 하나님 의로운 살인이다 해가지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6절에 너희가 레위인에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초장도 함께 주되. 물론 야곱의 저주대로 왜 한번 했던 저주도 하나님 그냥 넘어가는 건 없어요. 땅은 분배받지 못했지만 48성읍을 받는데 초장도 함께 받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레위지파는 제사장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이유로, 주의 종들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을 받는데 여호수아 13장 14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12장 이후로 13장부터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지파는 여호수아가 기업은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됐다. 이건 뭐예요?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반드시 주신 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 레위지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3장 33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하나님의 직접 동행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8장 7절 봅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 가문에서 반집하는 요단 저편 동쪽에 이미 기업을 받았으나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의 준 것이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됐다.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제사장의 직분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모세 편에 섰다는 이유. 오늘 구속사의 종을 선대하라. 구속사에 쓰임받는 동역의 원리가 라합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 같이 동역할 한 사람, 그 라합 가정을 찾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 한 가정이 정말 소중한 가정임을 저는 항상 믿고 동역합니다. 또 성도의 입장에서는 구속사의 종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그 종을 반드시 도우는데 구속사적인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속사의 역사는 가만히 있는다고 펼쳐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구속사의 동역자를 찾고 만나고 또 훈련되고 같이 동역하며 희생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선택하셨고 교회를 그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도울 구속사의 종은 누구인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구속사의 종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뤄가는, 그것이 이 땅에서 구속사의 축복받는 길임을 반드시 깨달으시고 구속사의 역사에 동참하시고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